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얻은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좋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애정을 갖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장기간 머물지 않던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열정을 다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 해석을 가르쳐서 교회가 소란스럽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가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바울이 워낙 디모데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보냈겠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은 여러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라, 누가, 아리스다고,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이 가운데 디모데는 가장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도시들 가운데 4번째로 큰 대도시고 에베소 교회 역시 성도 수가 많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연륜이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나이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바울이 나이가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리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에 미혹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면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쫓던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다툼이 멈추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만한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줄 만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기대한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해 주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툼을 중단하고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사랑해 주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르치지 않고 사랑해 주는 방법은 바로 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30대와 40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는 10대와 20대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는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가르치려고 들면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고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가정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젊음을 품어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 젊은이들을 품어야 힘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다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품어서 힘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일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